제가 설교문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날이 따뜻했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말을 좀 바꿨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곳곳마다 벚꽃이 폈대요. 꽃이 많이 폈는데 꽃놀이 가는 사람들이 외투도 입고 파카도 입고 장갑도 끼고 모자도 쓰고 간다거든요. 참 이상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꽃을 피워내는 생명이 겨울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하얀 벚꽃이 지난 한 주간 지천에 널려졌어요. 음산하고 창백했던 도시가 낯설을 만큼 아주 풍성하고 따스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달라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살아있구나. 어제와 다르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은 줄 알았더니 다 살아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기에 오늘 변화되었으니 살아있기에 내일도 또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멈추어져 있거나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제와 다르게 오늘과 다르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다고 나쁘게 변화되면 안 되겠죠? 예, 아주 좋게 건강하게 복된 모습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와 다르게 성숙하고 깊음을 향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받은 부활절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멈추는 것,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방식을 지금 이제 버리는 것, 내가 생각해왔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가치관, 내가 옳게 여겼던 것,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그거를 멈추어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제는 생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으로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나가기를 결정하고 그 걸음을 옮겨놓는 것, 사망의 삶, 사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소망의 길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또 삶을 지내왔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네, 답이 확 나와요. 우리가 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이 아멘하고 쉽사리 나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혹시 나 같은 게 무슨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지난 한 주간 무너지고 상처입고 깨지고 실족했던 내 흔적들을 보면서 무슨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천연만한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부분 거듭남이라고 하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아니고 막연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은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자리에서 뒤돌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말씀이에요. 선택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이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요. 그러니 거듭남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멘이란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것하고 자녀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이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 죄의 자리, 이 죽음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받지도 않으셨고 우리에게 먼저 협조를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우리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예수께서 저 골고다에서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구원하신 이 사건을 우리는 칭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은 우리가 합당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요청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동의할래? 네가 인정할래? 여부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 자녀 해라. 네. 그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에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노고 전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도저히 보실 수 없어서 죽음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이 자리를 면케해 주시려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다움으로 살 것이냐, 이거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죠?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주인이 아무리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집주인이 자, 내 집처럼 편하게 계세요, 다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 집처럼 하면 곤란하니까 안방 들어가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도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래요. 전 제 집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자, 어쨌든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 집처럼 편하게 계십시오. 네. 진정 그런 마음으로 보냈다고 해도 낯선 손님이 그 집에서 주인이 허락했다고 발 쫙 뻗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집처럼 편하게 있을 수 있나요? 힘들죠. 힘들죠. 처음 가는 집에 내 집처럼 그렇게 벌렁하고 있을 수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 된다는 것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건 좀 낯설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겸연쩍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내가 지금 해온 게 있는데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들 영혼 안에 심겨졌어요. 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씨앗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저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나가시면 앞에 화분 조그만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고만고만한 모습 속에 있던 녀석들인데 어느 놈 하나가 고개를 바짝 들고 키가 높이 솟은 녀석이 있어요.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죠. 다른 녀석들이 먹어야 할 약물을 뺏어 먹은 이기적인 녀석이라 그런지 아니면 유전자가 멀뚱한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한 건 그 녀석은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잘 못 자라는 애도 있어요.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약물을 주고 똑같이 사랑의 손길로 다듬고 보살펴주고 있는데 안 자라는 애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선남 손녀가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기가 통하겠죠. 전기가 통해서 눈이 맞았어요. 점점 이 둘 사이가 친해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저께 만나고 나서 오늘 만났는데 더 좋아 보이고, 어저께 만났는데 오늘 만나면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이런 마음이 없다면 어제 만나고 오늘 보니까 그닥 별로, 어제 만나고 오늘 보니까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둘 사이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런 관계가 같아요. 어저께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이제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면 내가 너를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전폭적으로, 난 너를 사랑하겠어. 근데 그 사랑을 받았는데 오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구나 해서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뭘 더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에 못 가겠어요 이러면 이 둘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지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로서의 거리감이 점점 좁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한다라고 이미 입증해 주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조금 부담되거든요.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가 되겠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친밀감을 회복하고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발 뻗고 누워있어도 괜찮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괜찮아 하시는 음성을 늘 들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될 이 모습이 바로 본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을 세상에서는, 과학에서는, 학문에서는 아주 우연한 존재, 우연하게 발생되고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단 하나의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보다 제가 좀 덜하지요?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저를 좀 덜 사랑하시죠? 아니,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나 예외 없이 언제나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목숨보다 너를 더 사랑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인데 이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가 회복될 때만,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하나님 너무 좋을 때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울 때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힘든 일 많으셨죠? 걱정도 많으셨죠? 염려도 있으시죠? 고난도 있죠? 실망감도 있죠? 두려움도 있으시죠?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어떤 길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걸어가시고 오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평안과 행복을 누리실 수 있다고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왜? 어저께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상실감 가득했다는 게 그칠 거예요.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비어 있었잖아요.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럽죠? 성경은 내게 단 하나의 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그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용납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고 좌절스럽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 안에서 출발한 걸음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들을 기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먹고 있을 때 그 사탕을 울지 않고 뺏는 쉬운 방법 아시죠? 네, 초콜릿을 갖다 주면 아이가 사탕을 아주 추려함 없이 양보해 줍니다. 네. 근데 그 아이의 사탕을 그런 거 없이 사탕 내나 하면 애는 울기 시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하고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불안한 이유는 그 어떤 세상의 것의 부재와 결핍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그 사랑이 우리를 밀려들기 시작하면 이 사탄 정도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거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부딪힌 사람에게는 염려의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염려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힌 이후에는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나의 영혼의 상태가 흔들리고 있다면, 나의 영혼의 상태가 무언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람이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지금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발 쫙 뻗고 벌러덩 누울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도 내 마음에 주저함이 없는가? 언제 어디서라도 그분의 사랑과 용납하시면 내가 믿기에 어느 순간에 뒤돌아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가? 이 관계가 우리 안에 정립되어야 돼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원래 우리였다고요. 그런데 그분과 지금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풍성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원과 은혜를 무한히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였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 굶주림, 결핍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안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본래 하나님 곁에 있을 때는 이런 거 대신에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감사, 기쁨, 무한한 사랑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게 원래 우리였어요. 우린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며 살아가고 지음받은 존재예요.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라고 이 땅에 보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넉넉히 걸어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이 뭘까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라고. 왜 죽으셨어야 돼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왔다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이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준 게 뭐죠? 생명입니다. 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여기 있구나. 우리 그걸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우리의 생명이 찾아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살으라고, 더 많이 누리라고, 그러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아, 이 예수 믿었으니 나 천국 갑니다. 그래요. 이 다음에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내가 여기서 코끝에 호흡이 딱 멈추는 순간 나 천국 갈 거예요. 됐어요. 안심해요. 이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있는 결과고요. 예수님 찾아주신 이후부터 그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천국에서 누리는 행복을 지금 더 풍성히 누리며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러므로 믿는 목적은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그 생명을 지금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요. 이 다음에 천국 갈 거니까 그걸 저기 뒤에다 묻어놓고 오늘 나는 죽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천국이 내게 생명이 되므로 이것들 때문에 지금 눌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것들 안에 노예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짓눌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짓눌리는 불행한 삶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남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두렵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근심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난 불행합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들을 멈추시고 뭘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시고 더 깊이 더 다른 방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아멘. 거듭남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와 맺으신 관계를 회복해 주시려고 결단하셨던 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단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결단하면 나갑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변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고 그 관계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향을 옮기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욕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부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평안히 사는 것만을, 내 배를 채우는 것만을 기뻐했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나는 더 좋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이전까지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생채기를 내고 상처를 주며 살아왔던 이런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에서 나도 그 부속품처럼 살아왔는데 이제 그거 멈추고 끊어내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삶의 전향적인 방향 옮김을 우리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사탕을 갖고 있다가 초콜릿을 주는 거 보고 그 전까지는 뭐 했어? 이 사탕만큼 달콤한 게 없어 하던 마음을 초콜릿을 발견한 순간 이까지 뭐가 날아가고 초콜릿을 붙잡는 거랑 같은 거예요. 거듭남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해로 여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게 있던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쳤던 것들을 다시 가치를 상대화시키는 거죠. 좋은 줄 알았는데 봤더니 별거 아니네. 난 정말 좋은 걸 선택해야겠네. 조건 없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난 선택해야겠네. 이게 거듭남의 방향의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너무나 귀함으로 세상의 부귀, 영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까지는 잘해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욕심내면 안 돼. 이거 많이 들으셔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이런 것들은 그냥 버려야 돼. 잘 생각하시는데 세상의 시름과 염려와 걱정도, 주님과 천국을 소망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뺏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난 이제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난 이제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져버려서 깨져버려도 괜찮아. 내게 더 좋은 게 있어.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심, 노력, 대가에 지불되어지는 모든 것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직 거듭남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지, 아직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그쵸? 이거 뭐 말해야 뭐하겠어요. 사랑하면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무엇을 해도 사랑하는 그 대상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이 다 그 사랑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그렇죠? 거듭남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뭘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감독이 창시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모든 죄와 고통을 벗어던질 수 있는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 거듭남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전히 세상을 적당히 사랑하고 여전히 주님만의 것들에 여전히 영향을 받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듣기 불편한 말이에요. 명목상, 즉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허울뿐이라는 거죠. 보통 명목상 이런 걸 갖다 붙이면 내실이 없는 경우, 있으나 마나 한 경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냥 내실이 없는 이름만 가진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는 말과도 같아요. 여러분,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근데 이 녀석이 나가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학생이에요 라고 말해요. 엄마인데 아빠인데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뭘 하시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이름뿐인 거죠. 이름뿐인 거예요.
누가 스스로 내 스스로 학생입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나는 아빠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말한다 한들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듭남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지금 선뜻 아멘이라고 답할 수 없는 이 모습이 발견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기 이전 어제와 똑같은 삶의 모습이 아직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학생이긴 한데 공부를 아직 안 해요. 엄마가 되었는데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아빠가 되었는데 가정을 책임질 생각을 안 해요. 목사가 되었는데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잃어버리는 거죠.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선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예수님 목사님의 이 지적은 바로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들, 그것이 성취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고 있구나, 이럴 수는 없다, 나는 돌아서야겠다, 이 결기가 내 안에 충돌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거듭나 있지 못한 거예요. 어제보다 거듭나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신앙인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리스도인인데 나눠주려 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빼앗아 가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요.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해요. 나눠주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뺏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인데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계를 내 것으로 갖지 못하는 것을 슬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내 유익함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내 감정은 기준이 됩니다. 새로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워지려면 어제와 다른 걸음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건 불편하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돌아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 엄두를 내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자위하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수군거림과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를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를 않아요. 조금 살만하면 내 좋아하는 대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튕겨 나갑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이 자리에서 결국 다시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으로 눈을 돌리고 맙니다. 이런 신앙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어서 거듭나지 못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가장 귀한 것으로 초콜릿처럼, 아니 그건 더 달콤한 것으로 삼지 않고 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까 주님이 오셨던 목적, 우리를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못하는 이런 삶에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도 부활의 능력도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음에도 내 삶에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까? 거듭남을 향해서 내 걸음을 옮기지 않았거든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향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나도 또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나아가려고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깊은 평안 가운데 더 깊고 풍성한 생명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해요. 뭘 구하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고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길을 더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익숙했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행해왔던 익숙한 습관이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변화된 삶, 달라지려고 하는 걸음,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가 아니라 거룩함을 내 안에 채우려고 하는 이 몸부림, 이게 어제와 달라지는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성경 안에 했던 수많은 언약과 약속을 주님이 성취하셔서 하늘아버지가 너를 먹이시지 않느냐고 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거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줄 알지 못하시겠느냐? 너희에게 이것들을 채워주시지 않겠냐?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죠? 자기 자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자녀로서의 삶, 거듭남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옮기우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라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길을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거듭남은 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외쳤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요, 부활과 연관된 모든 언어에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새로워짐. 부활은 이 새로워짐과 관련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어제와 달라지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얼마만큼 새로워지면 될까요? 부담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점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올해 1년 내내 이 말씀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100점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지금 걸어가지 못했어도, 넘어졌어도, 실패했어도, 어제랑 똑같은 결론이 되었어도 변화가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던 우리의 마음의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어제와 넌 달라졌어. 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 말씀해 주시나요? 몇 걸음을 가지 못해서 난 이만큼이 되지 못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걸음을 향해서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만큼 목표치를 두고 내가 이만큼 못하니까 거듭남은 나하고 관계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와 다릅니다. 나는 어제와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어제와 오늘은 나는 다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언제나 이 말에 붙이고 살아야 돼요. 몇 년을 교회 다니고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여도 우리는 오늘은 분명한 건 어제와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오늘과 달라져야 돼요. 어제와 다르게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오늘과 다르게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편승에서 세상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럴수록 우리 세상이 가져다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더 침잠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우리는 발견되어야 돼요. 거듭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거든요. 오늘보다 퇴보하지 마세요. 어저께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오늘 더 뒤로 가지 마세요. 오늘까지 이만큼 걸어오셨다면 내일 더 앞으로 가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의 관심을 주님께로 옮기시면 돼요.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 모든 관심을 주님께로 돌려보세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하는 것.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이답게 탐욕으로 움켜졌던 손을 나누고 베푸는 손으로 바꿔주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거듭나져 가면서 되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우리는 증오의 존재거든요.
이기적인 존재라서 그게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내 머리를 굽히지 않았는데 무릎을 굽히지 않는 내가 없지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나 가져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님들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죠. 영적인 생명을 추구함을 갈급함을 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이 익숙해지고 깊어져 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 아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했던 우리의 삶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아롱져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발견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어둠을 열어주시면서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던 기대를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한 주간 바꿔보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와 그런 제목들을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추구하며 갈 수 있을까? 이 문제와 염려로 바꾸세요. 그럼 돼요. 이 문제와 염려가 사라질 거예요.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를 고민하십시오. 받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들을 더 많이 신경 쓰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를 천국에서 발견되도록 이끌어줄 겁니다. 이 거듭남이 우리의 오늘을 저 먼 천국에 있는 오늘 우리를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